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가 찬양이든 또 탄식이든 기도든 1절은 그것을 그 입구를 여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시편의 성격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0편 1절도 그렇습니다. 1절을 읽으면 이 시편의 시인의 심정이 짐작이 돼요. 시인의 영혼의 절박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 깊은 곳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마 아마킴은 지역하면 깊음으로부터인데, 여기 깊음은 그 바닥을 헤아리기 어려운 심연, 깊은 골짜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문맥상으로는 매우 심한 고통, 압박, 어둠, 혼란 등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 이런 고난에 처한 우리들의 이웃들의 부르짖는 모습들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목격합니다. 지구촌의 고통도 있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사진 하나 보시죠. 이스라엘 무차별 군사 공격을 받아 자식 잃은 부모의 넋을 잃고 울부짖는 모습, 우리가 심심찮게 보는 모습들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장면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정권 하마스의 공격에 의해서 죽은 이들의 가족이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이 땅의 지구촌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들이죠. 우리 사회도 수많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대구 지하철 사고, 세월호의 침몰,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이 그 어처구니 없는 죽음 앞에서 가족들은 울부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 부르짖음과 전혀 관계없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편안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더라도 실제는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이고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나 좀 바라봐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깊은 곳은 바닥을 헤아리기 어려운 어둠, 혼돈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누구에게나 이 깊은 곳이 있어요. 어둠과 혼돈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 어떤 명예나 그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재미로도 그 깊은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깊은 곳. 시인은 그 깊은 곳에서 시면에서 부르짖는 그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호소하죠. 그런데 오늘 3절은 그 깊은 곳, 어둠과 혼돈의 성격을 말해줘요. 3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인간의 깊은 곳, 그 어둠과 혼돈은 곧 죄악임을 말해주는 구절이죠. 근데 이 죄를, 물론 케이크로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절망이다. 근데 그 절망의 근본원이 바로 죄예요. 근데 그 죄를 단순히 도덕적 잘못이라고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깊이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세력입니다. 우리는 그 세력을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일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난해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수시로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법 전문가인 판사가 있다고 합시다. 판사.
요즘에 판사들 참 그렇죠. 근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피의자에게 10년 형을 선고했어요, 판사가.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 형이 잘 내려져야 사회가 법질서를 세워야 가야 이 땅에 무법천지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도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어요. 세상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10년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겠죠. 그의 부모,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은 삶이 무너집니다.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이로 인해 당사자 말고 죄 없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느냐? 그렇다고 해서 법을 집행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삶의 깊이를 종합적으로 통찰하는 법관은 법조문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자신의 법 집행으로 인해서 벌어질 불행한 운명들에 대해서도 깊은 연민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 인간이 찬 실존에 깊은 곳이 있다는 그 어둠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이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찬찬히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사는 게 참말 올바른 것인지 때로 방향 잡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어둠이자 혼란입니다. 수시로 만나요, 그런 일들을. 앞서 말한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격 자체가 사실은 늘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이중적이에요. 위선적입니다. 행동하는 생각이 중증적이에요. 높은 수준의 종교 지도자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세속적이더라고요. 저 유명한 한국교회 지도자들 많이 만났잖아요. 중요한 분들, 걸출한 지도자들, 목회적으로 많은 걸 이룬 저보다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렇게 높은 수준에 이르려는 데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세속적이다 하는 사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종교적이었고 도덕적이었습니다. 양심적이었어요. 그러나 위선과 교만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런 실존을 성찰할 줄 아는 바리새인들은 절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서 율법에 더 매달렸지만 그들은 구원에서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자, 오늘 시인이 말한 깊은 곳이라고 말한 그 시면의 차원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삶의 바탕에 있는 거거든요. 어둠과 혼돈은 점점 짙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이 혼돈이란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는 목회자나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연륜이 깊어지면 참 이 자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십시다. 잘 완성된 사람, 뭐 교회로 말하면 큰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가 있다고 칩시다. 대형 교회 수천 수만 명 교인. 근데 기대를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다양한데 이런 경우는 되게 교인들이 기대치가 높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슈퍼맨처럼 대하기 때문에 실제 잘 모르는 문제도 아는 척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자신의 인격이 고상하지 않아도 고상한 척 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정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교주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답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소위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을 세뇌하려고 하는 유혹이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같은 교주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인간의 영혼을 세뇌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성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는 깊은 곳, 인간 실존의 어둠과 혼돈을 외면해도 돼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 돈 끌어모으고 그런 방식으로 집단을 성장시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무슨 고민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교주처럼 행세한다고 해서 실제로 어둠과 혼돈이랄 그 깊은
깊은 곳이 없어지느냐? 아니죠. 잠시 자기 눈을 가릴 뿐이지 사람은 살아있는 한 아무도 그 깊은 곳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3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아무도 위선과 그 교만을, 그 어둡고 혼란스러운 인간 실제를 못 숨긴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깊은 곳이 드러나요. 즉 부끄러움과 혼란스러움이, 어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자신의 어둠과 혼란을 전혀 못 느낀다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거울을 안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간 삶 자체가 사실은 어둠이란 사실이에요. 제 생각이기도 한데 우리 인간이면서 인간이 누군지 뭔지를 아직 확실하게 모릅니다. 깜깜해요. 동물은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인간은 그런 질문을 앞에 두고 살기 때문에 어둠을 매 순간 경험해요. 여러분, 인간이 누구예요? 인간이 누구냐고요? 인간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어요. 수만 년이라고 보기도 하고 수십만 년 보기도 하는데 오랜 시간 흐르면서 인간의 많은 변화를 거쳐왔죠. 다른 동물들도 수많은 세월 지구상에 존재해 왔지만 인간과 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오늘의 현생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라틴어로. 근데 사람은 이 생각의 능력에서만 다른 길을, 다른 동물들과 다른 길을 걸은 게 아니고 육체의 능력에서도 훨씬 다른 길을 걸었어요. 이번에 독일에서 열렸죠. 하기 유니버시아드 대회 육상 400m 계주에서 우리나라가 깜짝 우승했습니다. 저도 그 장면 보았는데 영상으로 나중에 봤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대회에서 육상 계주에서 우승한 게 있었나요? 처음 아니에요? 선수들이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갈고 닦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만이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섭니다. 여러분, 치타는 빠르게 달려요. 근데 어느 한 치타가 훈련을 통해서 다른 치타보다 더 훨씬 빠르게 달리는 일은 없습니다. 경주마다 그 기수가 중요해요. 침팬지는 아무리 가르쳐도 배드민턴 못 칩니다. 흉내는 낼지 몰라도 다른 침팬지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가르쳐도. 인간만이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월등한 기량을 보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증진시켜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정말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대단하기 때문에 인간 능력이 이 대단함 때문에 한편 그런 생각도 들죠. 이런 인간의 능력과 성장과 발전이 과연 인류와 모든 지구 생명체에게 도움이 될까? 혹 재앙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기후위기 같은 거죠. 발전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 방향이 위험해 보이는 거죠. 인간이 뭐예요? 이런 궁금증도 누가 있더라고요. 인간과 비슷한 외계 생명체가 우주 어딘가 또 있는가? 이런 질문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결국 왜 죽는 것이냐? 모두 질문일 뿐이지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여 누가 서리이까고 하는 이 시인의 외침, 우리 모두의 외침이고 전리더라 그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시인의 전리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 경험하는 이 본문의 깊은 곳은 인간에게 가로놓인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심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실존 자체를 외면하거나 그걸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뛰어다닙니다. 돈을 쫓거나 재미를 쫓거나 막 뛰어다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달랐어요. 그는 야훼를 기다렸습니다. 5절을 봅시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어떤 심정이겠어요? 아침이 와야만 뜬으로 밤을 치새운 그 파수꾼의 임무가 끝나요. 아침이 와야만 그 성 안의 백성들이 안전이 보장돼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런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 왜? 그 여호와 하나님만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여호와께 사유하심이 있다 그래요. 용서하심이 있다. 7절에서는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속량.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시인은 깊은 곳이라 표현한 그 어둠과 혼돈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에 시인은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절박한 외침이, 절박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을까?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두의 인생은 나름대로의 기다림의 방식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생활을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를 기다립니다. 기대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연봉 높은 직장과 마음 드는 파트너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재산을 들여서 멋진 인생을 사는 각각의 단계를 기다립니다. 단계마다 기다려요. 이번 유니버시아드 출전한 선수는 오랜 시간 훈련을 거치면서 이 대회를 기다렸을 거예요. 지금 또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름에 땀 흘리면서 올림픽을 준비하며 올림픽을 기다릴 겁니다. 그런 기다림들은 모두에게 있고, 한편으로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 삶을 굉장히 고단하게 만듭니다. 그 기다림을 향해서 초집중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또 일방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또 기다림이 성취되어도 만족이 안 되어서 또 다른 것에 목을 매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주 여호와를 기다린다. 근데 내 영혼이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것은, 이 시인의 기다림은 영혼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전체성을 정확히 짚은 문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상에서 벌어지는 결혼 날을 기다리고 개업할 날을 기다리고 삽니다. 당연히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궁극적인 기다림이 있어요. 이 궁극적 기다림은 영혼의 일이에요. 영혼의 깊이에서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 기다림.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를 기다리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실제로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시인이 부르짖었듯이 간절히 죄악에서 벗어나는 그 때를 기다렸는지 말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도 인생살이 복잡해 죽겠는데 영혼의 깊이나 영혼의 기다림이 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깊이는 억지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영혼의 깊이가 있다는 것 비유해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두 사람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갑니다. 한 사람은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는 것만 마음에 두고 걸어갑니다. 그래, 다른 것들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휴게소 설 때 빼놓고는. 다른 한 사람은 걸으면서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 소리를 듣고 꽃과 나무를 보고 온 만유를 느낍니다. 목적지에 얼마나 일찍 도착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나그네가 예를 들면 영혼의 깊이를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세운 기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숨은 걸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삶의 과정의 전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일방적으로 빠지지 않고 마치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등잔을 들고 밤새 그 동전을 찾는 그런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찾고 또 찾고 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도 문제가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시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경험으로 눈물까지 흘렸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큐티도 하고 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고 합시다. 그래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어둠과 혼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왜 그럴까? 왜 때로 하나님의 경험이 더 깊어지는커녕 이렇게 자꾸 밋밋해지는 걸까? 한마디로 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 이런 우리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닌가? 실체가 없는 거야. 믿음의 실체가. 그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저 깊은 어둠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편 130편이 말씀하는 이 깊은 곳, 우리가 본질적 어둠과 혼란에서 벗어나서 여호와를 만나는 유일한 길은 사실상 죽음밖에 없어요. 죽지 않으면 우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은 죽지 않으면 자기 중심성을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끝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 틀렸나요?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크고 작은 문제로 종종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안 줄여지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신발을 신을 때 꼭 남의 신발을 밟고 신습니다. 저로 아내 신발을 밟죠. 맨바닥에 발이 닿는 게 좀 느낌이 안 좋아서 남의 신발을 밟고 내 신발을 신는데 아내는 왜 남의 신발을 찌그러뜨리냐고 저한테 뭐라고 그럽니다. 저는 알았다고 그럽니다. 알았어. 근데 또 자꾸 발로요. 이게 안 고쳐져. 뭐 이렇게 흘리고 먹냐고. 이 과자물 과자 부스러기 흘리면 또 청소해야 되는데 흘리지 말라고. 그렇게 그 말을 저는 계속 흘려요. 안 고쳐져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아내도 안 고쳐지는 게 있기는 매한가지다. 이런 문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가까운 가족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 사이의 차이와 갈등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소한 문제 어떻게 어떤 선에서 적절히 타협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 안의 작은 문제 같은 건 심각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 때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둠과 혼란이나 실존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죄라는 한계로부터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깊은 어둠과 혼돈을 벗어날 수 있을까? 죽는 거죠. 근데 살아서 죽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알았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거죠. 내 육신이 살아가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죽는 거예요. 살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 늘 말씀드리지 죽기 전에 죽는 사람은 죽을 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최고의 신비예요. 최고의 은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곧 죽음 경험이면서 곧 생명의 경험이에요. 죽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경험한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또한 수천 년 동안 기다리셔 온 생명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충만하게 완벽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시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불확실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시인이 말하는 이 깊은 곳의 어둠과 혼란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도 속속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늘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한 우리 현실 앞에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고 믿음으로 버텨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을 미리 앞당겨 사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알게 하셨어요. 그저 껍데기로 살지 않고 영혼의 깊이에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를 통해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의 깊이에서 일어난 영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구원을 갈망하며 오늘 우리 깊은 인생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권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음으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에서 내 어둠과 혼돈의 자리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지만 지켜보시되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파수꾼보다 더 아침을 기다보다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이 깊이에서 경험하게 하시되 살아서 죄에 대해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안에 십자가 예수가 나를 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